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걸린 유명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해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체포되었을 때 그는 7살 난 아들과 함께 포화동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살인강도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 선고는 그 아들과 함께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불을 떼서 기름 속에서 죽게 하는 그런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사형 날짜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가마솥 안에 기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불이 가열됐을 때 7살 난 아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뜨거워.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점점 뜨거워지자 아들은 아버지가 안고 있었지만 견딜 수가 없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는 소리치는 아들을 손 위로 아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아버지의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그 아들은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마저도 어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사 명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구슬 같은 말,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들도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근심한 데 돌아갔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신은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자신했는데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는 말 앞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면,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노래하며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표시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사랑이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집에 참여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혹시 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럽게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천사와 같은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람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바라보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그저 내 조그만 것 하나도 나누지 못하는 사랑은 아닙니까? 그저 나 중심의 가족 이기적인 사랑은 아닙니까?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혹시 그런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 사실은 말이 좀 어눌했대요.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무디인데 그 말이 좀 어눌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 교수님인데 문학 교수예요. 문학 교수님이 무디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법적으로 50군데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가지고, 어눌한 말을 가지고 수백만 명을 회개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당신은 정확한 그 문법을 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시켰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한국교회 50년대, 60년대 초에 한국에 영향력을 미쳤던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들 그 설교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도서관에 있었어요.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까? 제가 원고를 봤어요. 정말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눌한 말로, 어눌한 문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혹시 그 사랑을 이루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동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언어의 구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5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준 분이 있어요.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데레사가,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데레사 선생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인도 캘카타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마더 데레사, 일평생을 그렇게 살고 죽었던 마더 데레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마더 데레사가 대답하기를 사랑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을 가지고 찾아온 소년의 사랑입니다. 한날 그 마더 데레사가 운영하는 그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진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마더 데레사가 운영하는 그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더라. 그런데 오직 어린 소년 하나가 어머니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사흘 동안 설탕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탕을 좀 모아주세요. 사흘 동안 자기가 안 먹고 모은 설탕을 사랑의 집에 마더 데레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주저하지 않고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을 가지고 온 소년의 사랑입니다. 그 행동, 그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사랑이 떨어졌다. 설탕이 떨어졌다. 힘들다. 어렵다.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3일분의 설탕을 모아서 가지고 사랑을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감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동영상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읽을 때 저는 눈물이 나서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어머님과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면 화내고 삐지고 부모님에게도 막하고 무례행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참아주고 있습니까? 혹시 조급한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귀에 듣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요.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순종 잘하고 믿음 좋고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거역하는 자들, 죄인들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계신 거죠. 사랑하면 온유하게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마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모든 것을 넘기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속담에 이웃이 노를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아주 안 좋은 한국 사람의 속담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는지 모르는데 속으로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잠언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덮어요, 자꾸.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당신만 알고 있어. 아무개가 이렇게 했대. 또 딴 사람은 당신만 알고 있어. 이렇게 했대. 좋은 얘기 안 해. 나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사람은 덮어주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랑하지 않아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자랑하지 마.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다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고를 지어놓고 쌓을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지어놓고 깔뜩 쌓은 거예요. 이제는 몇 년 동안 내가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네 것이 되게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헛된 거,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는 겁니다. 자기 집안 자랑이고 자기 자식 자랑이고 자기 남편 자랑이고 다 자랑이에요. 그냥 허탄한 자랑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허탄한 자랑들, 이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내가 뭐 이래서 잘했고, 내가 뭐 우리 아들이 이래서 잘했고, 우리 남편이 이래서 대단하고, 다 자기 자랑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요.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뭔가 이뤘다면 조심하십시오. 넘어질까. 일포서 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입니다. 당신이 낫습니다. 저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남을 높여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무례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유명하에 얼마나 무례해합니까? 특별히 가족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해봐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부부 사이에도 존댓말을 하십시오. 요즘은 뭐 계속 이름 불러 이름. 뭐 남편 아내 무례한 거예요. 전에 제가 뭐 어떤 보니까 한국의 그 이다두시라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말도 따다다다다고 하고 하는 프랑스 여자가 그런데 무슨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들하고 뭐 나오는 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데 아들한테 존댓말 하더라고요. 이다두시는 아들에게 존댓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존댓말을 하니까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존댓말이에요. 듣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랑한다는 민명하에, 알아준다는 민명하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하진 않습니까?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례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내가 오라도 무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 유대인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그는 수재였기 때문에 대학 교수도 발령이 났어요. 딴 걸로 올 곳이 없었습니다. 대학 교수는 명예와 가문의 영광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더 이상 그럴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났던 거예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정없이 학살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만을 학살했다고 하잖아요. 1000만도 안 돼 600만을 학살했어요. 대학 당국에서 야스퍼스 교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대학 교수로 계속하기를 원하면 아내와 이혼하십시오. 만약에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교수를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대학 교수 거기에 있는데 아내를 포기하느냐 교수를 포기하느냐. 야스퍼스 교수가 대학 교수직을 포기해버렸어요. 정부에서 여행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연도 못하게 합니다. 어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점점 먹을 것은 없어지고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당신 때문에. 야스퍼스 교수가 8년 동안, 전쟁이 끝나는 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누가 문만 두들겨도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혹시 끌려가는 거 아닌가? 내 아내가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닌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부부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부인, 야스포스의 부인,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게 됐다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옛날의 영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책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영화를 보았으면 엄청 먹었어요. 백혈병이 걸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마 다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병들거나 아프거나 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랑이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 이혼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햄을 가지고 싸우다가 신혼여행 가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혼율이요 세계 1위.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종순 집사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30건씩 이혼 재판을 합니다. 30건씩. 하루에 30건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가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거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성을 내겠지요. 이유 없이 성내는 사람은 그건 환자죠. 이유가 없는데 어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있지만 참아야 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분노로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귀신은 뭐 저런 사람 안 잡아가 그냥 교통사고 나고 다 다리나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2번째 사랑은 참습니다. 13번째 사랑은 믿습니다. 14번째 사랑은 바랍니다. 15번째 사랑은 견딥니다.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이 한날 전화가 왔어요. 기쁘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시드니 슬랙티브 스쿨에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명문사립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봐도 오늘 만점이라는 게 자기 아들.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요. 하버드 대학을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와 공부 진짜 잘하나 보다. 시드니 슬랙티브 스쿨에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한 2년인가 지나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외아들이 왜요? 아들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봤어요. 버스에서. 4학년 때 봤어요. 이 아들이 시드니의 기숙사까지 전부 다 공짜로 가는 거예요. 장학금, 학비 전부 다 해서 명문사립고등학교 장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잘못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개판된 상태. 학교도 안 가요. 불러들여서 뭐 학교 안 가니까 퇴학당하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자기 사는 쪽으로 가는데 학교 안 간대요. 퍽하면 나가서 자고 안 들어온대요. 이 목사님이요. 말로 설득하고 그 다음에 때려도 못 두들겨 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들이나 잘 가르쳐라. 네 아들이나 잘해라. 네 아들이나.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저한테 그래 목사님 올리면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버리고 싶다.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그런데 아들한테 그런데 학교 안 가도 좋고 공부 안 해도 좋은데 집만 들어와서 잘합니다. 집에 잠만 좀 집에 들어와서 잘합니다. 결국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그랬어요. 목회를 더 이상 못했어요. 자녀가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교회들이 비웃고 있는데.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목회를 그만둔 지 벌써 오래되셨어요. 연락도 다 끊고 살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 칼 기근 적신 내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 존 우드 브리치 목사님은 16대 목사가 됐어요. 16대.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예요. 목사 집안의 16번째 목사가 돼요. 브리치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서부터 늘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늘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을 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가정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요. 교회를 안 가도 되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 따라다닌 거예요. 부모가 오랜 전통의 기독교 집안에 있었으니까 목사 집안에 있었으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어릴 때 그냥 다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간곡하게 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15번째 목사인데 네가 신학교에 가서 16번째 우리 가문의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못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인내와 사랑에 감동해서 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16번째 16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곁길로 가고 방탕한 삶을 살 때 그래도 부모님이 기다려줬고 오히려 사랑을 줬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기에 자기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랑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 여러분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 좋은 한가 아닙니까?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요.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편협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사랑이 만납니다. 사랑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몫이 아닌지요. 능력과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행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되 예언도 패하고 강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은 편협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